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다 돌려서 1, 2부 예배 찬양대를 쉬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찬양을 할 때도 입을 벌려서 찬양하지만 더 큰 문제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성가대실의 좁은 공간에 30명씩 40명씩 앉아서 함께 1시간 2시간 노래를 연습할 때에 많은 이 비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나갈 수 있어서 전염의 위험성이 더 크다. 그래서 찬양도 그렇지만 연습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체 성가대 찬양을 다 없앴고 예배전 찬양도 없앴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더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용역 업체를 불러서 소독 방역을 다 했고요. 하고 나니까 어제 또 안양시의 동안구청에서 와가지고 빌딩에 방역하면서 우리 6층을 특별히 또 방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방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안전하실 겁니다. 그 중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사실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우리 단독 건물이 아니고 공용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3층에 신천지 비밀 복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 그 복음방 어플이 요즘 나와 있는데 저도 깔았는데 깔아서 보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딱 깔아서 제일 먼저 딱 보니까 관악대로 480번지 우정빌딩 304호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 3층에 안다미로라고 하는 그 청년 카페가 사실 신천지의 위장 복음방 공부방으로 밝혀졌어요. 예전부터 이미 저희는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천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미 관리 사무실에서 밑에 1층에 엘리베이터 보시는 것처럼 신천지 신자 출입 금지 그 관리 사무실에서 붙이는 거예요. 관리실에서 알고 조치를 하고 3층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시작하면서 바로 폐쇄가 되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밑에 할리스 커피숍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신천지 청년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요주의 카페인 걸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몰라요. 모르셨는 게 당연한데 특별히 더 좀 조심해 달라고. 지금 3층이 폐쇄됐으니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눈 부릅뜨고 이상한 사람 보면 바로 퇴출시키도록 본인들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리스 커피숍까지도 부분 언어 방역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인덕원의 우정빌딩이 신천지 모인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엉뚱한 불똥이 튈까 하는 염려가 조금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층에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뭐라고 그러던가 그 복음방 교사 성경 교사 한 친구가 조금 치밀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주차장에 놓고 갔어요. 복음방 교사 자격증 하고 있는 거 그걸 주워 가지고 누군가 교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진까지 딱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층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오래전에 작년에 입수를 해서 알고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천지의 교리와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벌레 보듯 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바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되 교리적인 논쟁은 하지 마시고 논쟁을 통해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자칫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있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아마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TV를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간접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인터넷 방송으로 지금 다 현장이 방송되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깨끗하지가 못하고 조금 큼큼한 화면이 있고, 소리도 지금 반주 소리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제 이 목소리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왜 이거밖에 못하나, 그렇게 혹 불만을 가지셨다면 조금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비치지도 않고 카메라가 뭐 다른 교회는 아주 멋지게 방송국처럼 하더니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단 한 대만 달랑 있는 카메라, 그것도 화질이 뛰어나지 못한 이런 카메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1년만 참으시면 이제 새 건물에 가게 되면 적어도 3대 내지 4대의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어주고 화질도 훨씬 뛰어나고 소리도 훨씬 깨끗하게, 또 조명도 있으니까 좋아질 것입니다. 그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집중해서 우리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요즘은 뭐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명을 지어서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 이름을 짓는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지만 우리가 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죠. 좋은 이름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는 이름을 짓는 특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 운명을 어떻게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지어봤고 또 지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이름 지어달라는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저한테도 부탁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들에게도 잘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직접 거의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우리 애들은 보니까 이름을 아예 후보를 몇 개를 정해놓고 가족들한테 투표를 받더만요. 이 중에 좋은 이름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율권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름을 짓다 보면 유의할 점들이 좀 있죠. 우리는 대부분 뜻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자 문화에 있기 때문에 한자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좋은 뜻을 가지는 그런 이름들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제 이름의 뜻도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시면 500원 들고 나중에 따라오십시오. 이름의 뜻이 다 있는데 그 뜻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부르기 좋아야 됩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운 이름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발음이 쉬워야 되고, 거기다가 요즘은 뭡니까? 이게 좀 영어로 적었을 때도 그 발음하기가 쉬워야 돼요. 너무 우리는 발음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런 이름은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름의 뜻은 좋은데 발음도 괜찮고, 그런데 성하고 붙어 가지고서 이상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귀남이라는 이름을 종종 우리 보기도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딸이 많은 집에서 아들이 나서 얼마나 귀한가 해서 귀남. 그런데 그 성씨가 방씨가 돼버리면, 우리에게 방씨가 안 계셔서 제가 이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태성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죠. 태성이. 그런데 성씨가 변씨가 되면 뭐 발목에 뭐 하나 차고 다녀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름과 성이 합쳐지면 아주 좀 좋지 못한 이런 이름도 있고, 게다가 요즘은요 또 현대적인 이름을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오늘따라 유난히 지금 평균 연령이 높아졌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다 빠져버려가지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있는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름은 젊은이들에게 별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름을 원합니다. 그래서 좀 산뜻하고 뭔가 좀 모던한 그러면서도 이쁜 이런 이름을 찾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런 문화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데 유대인들도 이름을 지을 때의 뜻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뭐 이름을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삭개오를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니까 삭개오 뭐 다 잘 아시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덕 넘어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주일학교에서는 단골 메뉴로 이야기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삭개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키가 작다. 키가 생각이 나죠. 키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이라는 뜻입니다. 손 소독제 가지고 청결하게 닦자라고 얘기하는데 청결, 깨끗함, 순수함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 청결하게 살질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았지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세리 중에서도 상당히 경력직, 나중에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세리장, 간부급에 해당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간부가 된다는 것은 세리로서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을 쌓아왔다라는 얘기죠. 세리가 어때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아주 나쁘지 않은 좋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세리는 기피 대상 1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질 못하고 정직하질 못하고 아주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요즘 아주 유행하는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리를 임명하고 그 훈련을 시켜서 세리에게 한 지역을 맡기는데 이 지역을 맡은 세리장은 부하 직원들과 함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국가에서 정해진 어떤 기준을 가진 세금이 아니라 자기의 자율에 의하여서 세금을 다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역엔 세금 얼마를 내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100이라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 세리가 한 500점 거두어서 100은 정부에 내고 나머지 400은 자기가 가지는 거죠. 얼마든지 능력 따라서 거두어들이는 것만큼 해서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착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 않겠죠. 본인들도 사람 대접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내게 들어오냐 여기에 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돈만 벌면 된다. 큰 소리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사랑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든 저렇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누구처럼 말이죠. 돈이면 다 된다.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포근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사겠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겠지만 지식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심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사겠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피는 사겠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친구의 사랑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당시 삭개오나 다른 세리들처럼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와 같은 좋은 도시의 세리장, 돈 많이 나오는 도시의 세리장, 아마 그는 로마의 정부의 고위층과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그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뒤돌아서면 온갖 욕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리의 지방과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도까지 차별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보지는 못하셨죠. 그죠? 심리적으로는 차별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계급이라는 조직이 많이 있는 인도 문화권,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인도 문화권이죠. 같은 인도 문화가 이 계급 의식이 철저하잖아요. 방글라데시에서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게 한 부족, 아주 천하게 대접받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자녀들은요,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부족의 아이들은요, 보편적인 방갈리라고 그러는데, 방글라족, 그 벵갈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못합니다. 혹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그 먼지 나는 데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차 있잖아요. 먹는 차. 예전에 1닭가 2닭가 했는데 지금 조금 올라서는 5닭가까지 한다고 합니다만, 그 차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저걸 어떻게 먹나 하는 그런 차인데, 그 부족의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그 차를 사서 마시기도 힘들어요. 그 차를 한 잔 사 마시려면 자기 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가게에 있는 컵으로 주질 않아요. 자기 컵 가져가면 손이 안 닿도록 해서 위에서 이렇게 따라줍니다. 컵과 컵을 마주대지도 않도록 위에서 이렇게 따라서 주고, 돈을 주면 끝에서 이렇게 받아서,
그 돈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손가락 끝으로 아주 안 받을 수는 없는 그 억지로 받는 그 부족이 그럼 못 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족이 아디바시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종족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세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돈은 많이 있지만 이웃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누구와 교제하고 마음껏 잔치를 베풀할 수도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자녀들이나 아내도 동네에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던 삭개오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이 동네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수라는 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든 여러 가지 불구자든 여러 죄인이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세리들도 상관하지 않는답니다. 죄인들도 상관없이 만지고 만나고 함께 한답니다. 그분이 여리고로 온답니다. 삭개오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나도 그분 한번 보고 싶다. 아니 만나고 싶다. 얘기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리에 그 경로에 갔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 돌감람나무가 옆에 있길래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중 속에 섞이면 언제 몰매를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기 삭개오야. 이제 세리야, 세리쟁이야. 그리고 혹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었기에 두려움으로 더 서둘러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십니다.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며 하시는 말씀이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생 처음 본 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숙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를 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고 만약에 혹 누가 부른다면 어이 세리 그렇게 부르는 것에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저는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주님은 삭개오를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사회적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은가 하니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대, 40대, 50대만 넘어가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가 여자분들이 자기 이름을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데 결혼하면 누구? 아내. 조금 이따 애가 태어나면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특별히 할머니 조남을 잘 몰라요. 할머니예요, 그만. 누구 엄마예요. 어떤 아줌마예요. 심지어 저희가 어릴 때는 주로 여자분들이 무슨 댁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경산댁, 광주댁, 부산댁, 어디 거기서 이사를 오면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유일하게 항상 이름을 부르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누구 성도님.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로 많이 간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한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저기 그것보단 이름 부르십시오. 김아무개, 박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가지고 대접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세리 지겹도록 그 말만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세리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 대접하며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출신 환경 때문에,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력이나 나이나 가정 환경이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졌던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 하며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똑같은 본문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리 삭개오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더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세리 집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본 가족 외에는. 극악한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세리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탈 뿐만이 아니라 세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사정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대박.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상한 대로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거하시며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과 이런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 좀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뉴스 보니까 어제부터 또 숫자가 확 늘었더라고요. 556명 확진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발생하자마자 우한이 고립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호출해서 불러드렸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우한에 한 분 계셔서 빨리 들어오라. 그리고 또 그분이 들어와서 격리되고 이제는 격리 해제까지 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참 지혜로운 일인데, 그러나
또 한편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고집으로? 그분들의 얘기는 내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내가 여기서 함께 했던 현지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난 안 갑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보내도 타질 않고 지금도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꼭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뉴스를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전세기가 갈 때에 멀쩡하게 여기 있던 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우한으로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영사관의 직원이랍니다. 영사관 직원이 누가 오라 한 것 아닌데 많이 철수하고 나니까 거기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우한의 영사관에 가서 우리 남아있는 교민들을 돌보고 섬기겠노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뉴스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 뉴스는 좀 크게 보도하지 왜 잠깐 하고 마는지 몰라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참 존경스럽다. 왜?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주님의 마음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주님의 마음은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고 함께 먹으리라.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삭개오는 감격에 차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악함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인격이 갖추어졌든 갖추지 못하였던 모든 사람, 외모가 어떠하였든지 자격이 어떠하였든지 조건이 어떠하였든지 주님은 결코 차별치 아니하시고 그가 세리라 할지라도 장녀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환자라 할지라도 다가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하시는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은혜며 감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지요. 그러하지 못하다고 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그런 시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지만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앉으셨습니다. 같이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훈계하시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한마디쯤은 하실 만한데 어떻게 세리 할만해? 만족해?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조용한 공격이겠죠. 조금 더 과격한 공격이라면 너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꼭 이 일을 해야겠어?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 좀 더 과격한 공격이 되겠죠.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니까, 그래 예수님이니까 야 삭개오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빨리 이 일을 그만둬야 돼. 이런 말씀 정도는 한마디쯤 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사람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책망하는 말, 훈계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럼? 그만 앉아서 웃고 식사하고 그를 보고 교제하셨습니다. 일상적인 교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만 그 물질관이 바뀌어졌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돈보다도 주님 만나니 바로 이것이구나. 주님 만나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사람 대접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구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을 긁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돈으로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인생 깊숙이 들어오시니까 인생관이 바뀌고 재물관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참된 인생의 보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야, 좀 더 고급스럽고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도 사람 체면이 있는데 차를 좀 더 고급 차를 써야 되고, 옷도 좀 귀한 거, 좀 명품 그런 거 한두 개는 걸쳐야지.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지. 세상은 그래야 인정을 해주지. 그래도 지위도 좀 있어야지. 국회의원쯤은 돼야지. 인류대학 가서 좋은 자리 좀 앉아야지. 명예와 권세와 물질,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대화하며 교제하는 주님과의 그 교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 영적인 평안을 삭개오가 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토록 욕먹어가면서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 절반이나 나누어 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관, 재물관, 가치관, 행복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변화됐습니다. 자원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금방 읽었던 8절 말씀 뒷부분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뒤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지도 아니하셨고 요구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런 것 좀 생각해봐라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절반은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나누어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서 내가 혹시 도둑질한 것이나 속인 것이나 잘못해서 취한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주님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말한 4배 보상은 율법보다 더 확대된 보상입니다. 율법은 2배로 보상하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2배를 갚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2배의 2배, 4배로 갚겠다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허풍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그것의 2배, 4배까지 갚겠습니다. 완벽한 회개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가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의 삶의 행동이 최소한의 기준을 뛰어넘는 범위로 확대되어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 아니 몇 시간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떳떳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세리니까 이거는 세상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법대로 나는 시행했고 거기에 나의 능력을 더하여서 내가 이만큼 재물을 모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야가 넓어지면서 세상도 보이고 물질도 보이고 행복도 보이고 나아가서 죄도 보였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인격적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지식도 있고 에티켓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래도 내 정도 같으면은 뭐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이 다 나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않을 텐데 형무소 같은 것도 필요 없을 텐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법도 안 지키고 무질서하게 범죄하면서 저렇게 살까? 좀 바르게 살지. 이런 마음 스스로로 생각하는 잘못된 교만의 마음들로 인하여서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발끈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런 거 이런 나쁜 거 많이 하더만 뉴스 안 보냐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다 나쁘지만 아니 나 정도만 살아라 그래. 이렇게 자부하던 그런 모습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보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인가를 예수 만난 자는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온전히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가셨고 계획적으로 아니 알고서 여리고로 가셨고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와 같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대접받고 사랑으로 대접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물질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천국의 구원의 상급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체면, 자존심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기득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갈급함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영혼의 구원의 축복까지 아울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셔서 주님 만남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십시다.